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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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너무 우리들이 잘 알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죠.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나 장면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데 디즈니랜드 혹은 쇼핑몰 같은 데 보면 간혹 엄마 잃어버린 애가 있습니다. 올 때는 엄마랑 같이 왔겠죠. 근데 어쩐 이유인지는 몰라도 뭔가에 정신이 팔려서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정신 팔려서 있다가 보니까 엄마가 없고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당황스러워지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캔디 준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요. 장난감 준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 뭐 옆에 누가 친구가 왔다고 해결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상한 거는 자 잠시 후에 이제 엄마가 나타납니다. 아이를 찾았습니다.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아이를 안심시킵니다. 아이는 드디어 다시 평안을 찾습니다. 고마운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그렇게 해서 엄마를 만나고 손을 잡고 나면 다시 또 딴 데 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세상으로 나도 모르게 또 다른 관심거리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 오늘 이사야,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소명을 받는 이야기,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한 이야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맞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 없어요. 근데 오늘 얼굴과 얼굴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배경, 그 경위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그의 변화, 이 두 가지로 before and after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시작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시야 왕은 다윗, 솔로몬이나만큼 그렇게 못지않게 아주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유명한 왕입니다. 아주 귀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성경에 보면 유다의 10대 왕인데 16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이나 통치를 합니다. 뭐 이런 팔자가 없죠. 세상 권세 10년 가기 어려운데 52년이나 왕좌에 있다,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근데 꼭 좋았을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16살에 왕이 됐다. 어떻게 보면 야 팔자도 좋다. 무슨 팔자에 16살부터 왕이 되냐 하겠지만 사실 그 고대 사회 때요. 권력 제대로 내가 파워를 얻지 못하고 리더십 없으면요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리가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날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시달리는 자리가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데 16살에 어쨌든 됐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성경에 보면 우시아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아주 뭐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뭐 철저하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시아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감사한 거죠. 근데 사람이요 힘들 땐 잘 매달려도요 좀 되고 나면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시아도 역시 그랬어요. 나중에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 제사 지내겠다고 제사장 역할까지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궁에서 쫓겨나고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문둥병자로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시아 왕은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 아주 강건한 왕, 정말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준 그런 왕이거든요. 왕이라는 한 사람 뭐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니겠지만 그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은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사람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기도 하고요. 모든 안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요. 국가적으로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또 근데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은 지금 세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주변 국가들은 자꾸 위협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 이사야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얼마나 참담했는 이때 아주 정말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시아하고 이사야는 커슨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촌이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빽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는 뭐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철밥통이죠. 왕이 자기 사촌이 왕이니까 자기가 궁중에서 목회하는 게 뭐 때론 당상이죠. 너무 편한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자리인데 그 왕이 자기의 그 뒷배가 없어진 거죠. 자기의 모든 그 배경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나름대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모든 게 흔들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불안한 그때에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대개 편안할 때보다는 인생의 막바지에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 개인을 한번 생각을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가 내가 잘 될 때입니까? 강건할 때입니까? 아니면 힘들었을 때입니까? 거의가 다 힘들었을 걸요. 그죠? 생각 같아서 우리가 잘 될 때, 편안할 때, 강건할 때 그때 매달리면 좋은데 그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건강을 잃고 뭐 하나님을 만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내게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 자체를 예찬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어쨌든지 나는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라고요. 정말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난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날마다 찬송하십시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루에 수백 번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게 나라고. 내 스스로 내가 뭐 선걸로 착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우린 절대 나는 안 넘어질 것 같은 착각 속에 산단 말이죠. 나는 괜찮을 것 같은. 자, 어쨌든 이사야는 자기의 모든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불안하고 정말 이제 더 이상 믿을 곳이 없을 그때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까 읽은 구절을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갑자기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전엔 성전에 안 들어갔을까요?
수없이 들어갔죠. 이 사람 성전에 왕궁의 선지자라니까요. 수없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는데 내가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내 마음이 아직 가난하지 않아서 못 보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여기가 터가 나빠서. 어떤 분은 그러죠. 기도원에 가서, 물론 기도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원에만 있나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우리 집에도 있고 내 일터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그러나 더더욱이나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된 장소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정말 그건 너무 슬픈 일이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못 만나고도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 우리는 그저 만족하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한 걸로 예배 왔다 갔으면 됐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참된 시작은,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이사야는 그 전에도 종교인이죠. 왕중 궁궐에서 궁중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참된 가치는 오늘 이 사건 이후로부터입니다. 저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가운데서 이사야를 4번 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의 대표격이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니까. 그 모든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쓸모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안목으로 여러분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니까 뭐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냥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 계신 분이고, 높은 분은 누구예요? 우시아 왕이었었어요. 근데 우시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떠나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지위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보게 되느냐면요, 우시아는 그때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는데, 그와 동시에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찬송, 거룩하다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모습은,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그 상징으로 보면 되겠는데, 천사들이 날개가 6이 있다고 해요. 한쪽에 3개씩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이걸 개수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 2날개를 가지고는 얼굴을 가렸고, 나머지 2날개는 발을 가렸고, 그리고 나머지 2로는 열심히 날고 있으면서 거룩하다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어떤 천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바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선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도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내 스스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괜찮은 분들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은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내 안에 죄의 성품이 없는 것 아니고요, 아직도 죄의 소욕이 없는 것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더러운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건 우리 아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는 다 멀쩡하고 괜찮은 척 서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선다면 어떨까요?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내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왔습니다, 뭐 당당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숨고 싶은 모습으로, 그러나 숨고 피할 수만은 없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정, 두 날개로 날갯짓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그러니까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뭡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내 부끄럽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 우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에 서서 단위에 있지만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이 나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 각자가 예배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야 하는데, 우리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에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지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는 게 아니라 어려워한다, 어른으로 모신다, 그 얘기예요. Fear God이라고 성경 말씀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인생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죠. 우리가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나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예배 오는 시간 좀 땡겨야 되지 않을까요? 가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올 수 있지만 매주일마다 혹시 늦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 내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내가 무엇을 구할 건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앞에 선 인도자가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냥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웅얼웅얼 하다가 그냥 아멘 뭐 했는지도 모르고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찬송 한마디를 들으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그렇게 내가 정말 찬송하는 사람으로 선다면 대강 드릴 수 없는 거죠. 언젠가요, 제가 뒤에 서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들여다 한번 봤어요. 옆에서요. 많은 분들이 입을 안 벌리던데요. 다 일어서라고 하니까 그냥 일어서는 선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배자는 아니죠. 구경꾼이죠. 우리의 이런 자세들이 달라져야 된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려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창피하고 정말 미안하고, 낯을 들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 때문에 그래도 날갯짓을 하면서 네 날개로는 발과 얼굴을 가리지만 둘로는 날라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여태까지요 수없이 많은 왕궁 성전 출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런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왕궁의 선지자니까 당당하게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고,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이제 자기의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정말 가난한 심정이 되어 있었을 때 그에게 보여진 건 뭐예요?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그렇게 바라보고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그가 앉아있는 문지방이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참 예배, 바른 예배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순간 나의 전 존재가 흔들려 버리고 만다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만다.
이제 끝까지 내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그렇게 가치를 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다 소용이 없더라. 참 예배자의 결과가 뭐라고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이전에 좋던 모든 것 이제는 값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세상에 소중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건요 다 흔들려요. 영원한 것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요, 돈이요 영원하지 않던데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백화점이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 아니야? 이건 어른들만 아는 얘기야.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 이후에 미도파 백화점을 아십니까? 명동 한복판에 어디 갔어 그거? 다 없어졌어요. 역사적으로 기록에 보면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재벌 기업들이 평균 수명이 30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정확한 걸 잊어버렸어요. 34년인가 35년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게 재벌의 수명입니다. 그 한때 소니 시계 하면 세입고 아니야? 어디 갔어? 다 어디 갔냐고. RCA. 저 어렸을 때 한국에서요, 그땐 제니스야. 우리는 제니스 테레비 하나 있으면 동네에서 최고야. 그거 혹시 집에 있으신가요? 세상에 영원한 것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왕위에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림자같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몰라. 자전요, 헛된 일에 바쁘긴 무지하게 바쁜데 다 헛짓하고 있고, 돈을 쌓는데 결과는 뭐예요? 누가 취할는지 알지를 못해. 일만 직사도록 하고요. 쓰는 놈은 따로 있고요. 번다고 다 내 게 아니더라고. 맞죠?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 우리가. 벌기도 어렵지만요, 그게 다 그렇게 벌었다고 내 거 되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요, 엉뚱한 놈 좋은 일 시킬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요즘 말로 하면요, 권력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빽 찾지 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그거 숨머지면 그냥 오늘 꼴깍하면 그만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도록 드려야 돼요. 열정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와 동시에 모든 문지방이 요동친 것뿐 아니라 집에 연기가 가득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모든 가치는 연기 같은 거예요. 소멸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요,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물질이, 사업이, 직장이, 나의 어떤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다 없어지고 말더라.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든든히 선 때도 다 허사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든든히 선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내 자손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다 헛일이다.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은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위예요. 배경이에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는 이제 되어진 일이고 이제부터 이사야의 반응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린 사람. 자, 오늘도 우리 이렇잖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하시면 아멘. 정말 여기서 막 천사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정말 하나님의 보좌만 한번 볼 수 있으면, 만약에 내 눈으로 내가 그거를 오늘 본다, 나 오늘 여기서 죽어도 여한 없어. 네, 같이 가자고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아멘 했는데. 네. 아, 정말이에요, 정말. 그리고 막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막. 그런데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더라고. 실제로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한 첫 마디가 뭐예요? 다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사야의 고백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난 죽었다. 난 끝났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녹초가 됐습니다. 주님이 와서 뭐라고요? 깊은 데다 그물 좀 던져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맥없이 던진 거예요. 정말 성의 없이 던졌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요. 그리고 나서 배를 다시 육지로 대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첫 번째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대박 났네요? 아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드디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무가치한 사람,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진실일까? 나를 떠나라는 게 정말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면 아멘.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우리 정말 원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정말 엉터리로 살았고 형편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만나야 하잖아요. 아멘. 설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할 때 이사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껏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을걸요.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았을걸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의 선지자라니까. 자기는요, 왕을 모시는 영적 어드바이저예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아무나 쓰는 겁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이요? 물론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진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감춰졌던 자신의 모습에 너무너무 자기가 절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다 괜찮은 척하고 사람들 앞에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제가 오늘 양복도 잘 입고 왔는데, 그죠? 근데 이게 발가벗겨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그분 앞에 가면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종교개혁자잖아요. 그가 당시에 그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던, 수련을 하고 있던 사제입니다. 그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가 중생을 경험하는 즈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가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는 천주교는 회개하게 되면 고해성사를 뛰잖아요. 그래서 신부님께 가서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가서 신부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얘기합니다. 나 이런 죄를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알았다고. 용서해주겠다고 돌아옵니다. 방에 와서 다시 또 기도 조금 하는데 또 죄가 또 올라서 또 갑니다.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날은 수십 번 갔대요. 기록에 의하면요. 그래서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발 좀 한꺼번에 몰아서 오라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가 사제라니까요.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수련을 받고 있던 사제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냐. 경건 생활하지 않았겠어요? 거룩하게 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과 모든 것들이, 그 사소한 것들조차도 다 나타나는. 왜 가끔 우리 이런 간증 듣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회개할 때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들이 막 필름과 같이 지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 가끔 우리 간증하는 분들이 하잖아. 난 아직 못 봤어 그 필름을요. 안 보고 싶어. 안 보여주는 것도 은혜일 텐데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모습을 비춰보면 다 그런 거다. 우리의 실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는 게 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우리의 모든 죄는 거의 다 입술로 짓는 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는 한 것마다 입을 벌린 것마다 다 죄밖에 없다. 죄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서 달궈진 숯불 하나를 피끗 들어서 그의 입술을 대서 치진다.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제단에서 가져온 그 숯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숯불은 아니에요. 뜨거운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달궈진 돌. 근데 중요한 건 제단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냐가 제단에서 단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제단에 올라가는 짐승은 제물이에요. 번제단이거든요. 번제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갈려지고 그리고 내장이 끊어지고 각을 떠서 그리고 온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달궈진 돌을 그 뜨거운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 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번제단의 제물과 합하여지게 될 때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그 상대방이 그분의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죄인임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고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전도해야 소용없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다 그런 체험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체험이 있다. 맞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요. 참 희한한 것은요, 잃어버렸다가 엄마를 만나면 다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해오다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로 착각해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의식, 차별화. 나는 마치 경건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설만한 사람으로 혹시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내 스스로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분명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뿐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죄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 듣고 싶다고 하는데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왜 못 받을까요? 그 앞서서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성령 받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뭔가요? 회개와 기도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전에는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나면 전에 듣지 못했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Here I am. Send me. 나를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짤막한 사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도 없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내가 가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변해 있다라는, 가치관이 달라져.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만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순간을, 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자아를 느꼈어요. 나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이제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을 때 나는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가 생겼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있느냐라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살고는 있지만 왜 사는지도 모르고 혹시 무가치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은 정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뭔지 모르지만 정말 허무 가운데, 끝없는 허무 가운데 빠져서 인생이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끝없는 좌절과 허무가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나야 할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다 무가치한 거예요. 다 헛일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할 짓 다 해봤는데,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인생이 해볼 수 있는 짓은 다 해봤어요. 제일 먼저 주색 잡기부터 시작합니다. 놀아봤습니다. 왕년에 할 만큼 해봤다. 마셔도 보고 놀아도 보고 해봤다. 그 재미없어요. 그래서 뭐 해봤어요? 첩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몇 명쯤 얻었냐면 700에 300, 1000명 정도 얻었어요. 근데 그 1000명의 여자를 가져도 만족이 없어. 거기에 행복이 없었어. 기쁨이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집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님들 많이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서 그 나이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어느 나이가 되면요 괜히 집수리가 하고 싶어 자꾸. 그 나이가 있어. 쇼핑을 해서 계속 옷을 사는 나이, 신발 사는 나이, 가방 사는 나이. 내가 전부 여자 얘기면서 미안한데 내가 살아본 게 여자밖에 없어서 그래. 그릇 사는 나이도 있어요. 보석 사는 나이도 있다는데 우리 집에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 뭐 있어요 그런 게. 나 나이 따라 가 보니까요. 근데 좀 지나면 안 해 다. 왜? 해봐도 재미없거든요. 그걸 솔로몬이 다 해봐서 집수리도 해봤죠. 지어도 봤죠. 왕궁도 지었죠. 성전도 지어봤죠. 안 해본 게 뭐 있냐고. 주색잡기부터 안 해본 게 없어. 하다 나중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공부했어요.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몰라 솔로몬 요즘 말로 하면요. 다 해봤어요. 그렇게 다 해본,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그가 결국 대답한 게 뭐예요? 고백한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헛된 게 아니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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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세상의 삶을 내가 외면하거나 도외시하거나 도망가자 피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염세주의자도 아니고요. 도피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난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있는 것 내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누려도 좋지만 하나님 붙들고 누리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꽉 붙들고 정말 승리하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일이 있어요. 세상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해도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같은 직장생활을 해도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드립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찬양인데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길 바라고요. 한 2번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도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 번만 우리 처음부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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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주여 정말 내 삶 가운데 모든 내가 믿었던 것들이 떠나가는 그날이 올지라도 하나님 주여 내가 성전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 영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여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도와주시는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가치와 목적이 생기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삶의 바른 가치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전에서 이 사회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주 안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내 의의를 들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주여 정말 아버지며 주여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의 임재 가운데서 절로 회개가 터져나오고 아버지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무가치한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 이러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 소명 듣게 하여 주시옵나고 남겨진 인생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참되고 가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숫자도 물질도 아닌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어서 내 삶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다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것 삼아주셔서 끝까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바라옵거나 없기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편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방향과 새로운 아버지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